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성경입니다. 아모스 9장 우리 맨 끝부분입니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아모스서 끝부분 참 이 9장 14절 1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목청껏 높여서 하셔도 되는 멋진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저는 오늘 회복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1장부터 9장 끝까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죄를 책망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막 예언하고 죄를 책망하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장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비록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쭉 내려오는 그 믿음의 계보들의 그 태어난 연대를 계산하니까 보통 뭐 창세기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대략 한 약 2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난 대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신약 들어갈 때까지 또 한 약 2000년 되고요. 그다음 신약 시대 때부터 뭐 지금까지 또 한 2000년 되고, 그래서 약 6000년 역사로 이렇게 봅니다. 보통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으로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연대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대를 알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480년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들이 활동했던 그 연대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제 뭐 몇 년에 왕이 되었다, 또 아들이 몇 세에 되었다, 누가 등극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웃 나라들, 바벨론도 역사가 있고 아수르도 역사가 있고 이집트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 이웃 나라들의 연대의 역사기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 보면 정확하게 열왕들이 나온 이후부터는 연대가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쪽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BC 1446년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연대는 정확하고, 그 이전의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태어난 사람들의 그 태어난 몇 살의 아이를 낳았더라 100년, 200년 계산을 계속 잡아 들어가면 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 6000년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성경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잘하면 복을 주는데
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을까요? 우리 집에서 경건하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잘 안 들지만 여기 계신 우리 다 어르신들은 회초리 좀 들으셨죠? 왕년에 좀 들고 좀 때렸지 않습니까? 때려야 또 아이들이 반듯하게 크고요. 맞지 않고 큰 애들이 좀 버릇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지런히 때렸는데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나고, 주로 때릴 때는 이방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때려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또 약속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제가 몇 개를 한번 추려서 뽑아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에게 주신 그 회복과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노아에게 다시 줬습니다. 노아야, 다시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 노아의 10대 손 정도 되거든요. 아담의 10대가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살 때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몰랐습니다. 우상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파는 장사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그 근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하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너희는 내 소유도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의 영원한 등불 다윗은 사무엘하 7장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회막,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천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넣어 놓으니까 바람만 불면 팔락팔락하고 태풍이 불거나 오면은 다윗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내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돌로 만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 법궤를 모셔야지.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하고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안 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 중에 못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근데 그 낙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대단한 축복을, 아마 성경에서 제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요? 네 왕위가 영원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잘못된 말씀 같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가가 망했습니다. BC 586년 이후로는 다윗의 그 혈통이 끊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윗의 왕위도 되지만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것을, 그 다윗은 곧 예수님을 또 비유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또 족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낳고 하다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비록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그런 말씀을, 유명한 새 언약,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의 법이 이제는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1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특별히 그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이후로 그 날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앞에 아모스에 등장하는 전부 날의 개념은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날에 하나님이 임한다, 이런 말이었는데 11절 이후로의 그 날의 의미는 축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신다, 일으키신다. 근데 이 장막이라는 의미가 이게 좀 원어를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장막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수카트라는 이 일반 사람들이 잠자는 유대인들의 텐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막 텐트를 지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킬 때 예전에 광야 생활에 너희들이 쳤던 그 장막,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름이 세 개가 똑같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수코트라 해가지고 이 초막절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회막, 성막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때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좀 틀려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뭐 전세 계약했는데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아짜면 알거지가 될 그런 위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매일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 실제로 망했어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또 남쪽 유대도 한 100년 조금 넘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무너진 장막을 일으킵니까?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망했어도, 저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소돔성이 무너질 때도 부끄럽지만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가뭄이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달픈 역사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비전이 없다, 드디어 끝났다 했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정말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하고 새롭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냈어요. 나라가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또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침묵하면서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러다가 신약시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로마라는 그 나라의 큰 나라의 식민지로 살다가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당시 헤롯 성전인데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이 금을 찾으려고 헤롯 성전은 금을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군병들이 금 캐려고 돌을 디벼가면서 하여간 무시무시하게 처참하게 약 100만 명이나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오순절인가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있을 사람이 왔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금을 삼키고 막 도망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도망가는 사람 잡아가 배를 째가지고 금을 훔쳐가고, 이런 무시무시한 아주 핍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자기의 조국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요. 2000년이 넘도록
집시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뭐 독립시키고 하다가 1948년 5월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1948년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는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지 않으려고 뭉쳤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시온 운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서도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는 여러분 6.1 전쟁이 등장하잖아요. 67년에 6.1 전쟁이 아랍 연맹이 얼마나 이스라엘 핍박하는지 계속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라고 그 이집트 옆에 이렇게 조금만 생긴 게 있는데 거기를 이집트가 뭐 수에즈 운하도 있고 하니까 못 가게 이스라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 당시 이제 아주 그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여자였는데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츠하크 라빈, 이츠하크가 이삭입니다. 이삭,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이츠하크 라빈이 군대 참모 총장이고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얀인데 이 사람이 시커먼 안대를 끼고 전쟁 중에 눈을 잃었어요. 안대를 끼고 탁 등장해가지고 단 6일 만에 전쟁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아랍 그 연맹이 대단하거든요. 이집트부터 시리아 뭐 온갖 이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땅을 보십시오. 저 회색 조그만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옆에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해버리고 뭐 가자지구부터 해가지고 위에 골란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까지 그 이스라엘 땅이 몇십 배로 커져버렸습니다. 단 6일 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처럼 15절 이 아모스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 중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학 같은 청년들이 짐을 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아랍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일단 정신무장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마스가 지금 막 까불고 그래서도 한 방 먹이면 이스라엘은 막 엄하게 갖다 퍼붓부잖아요. 무서운 나라죠. 근데 그들이 마음에는 이런 말, 아모스 8장 말씀을, 아모스 9장 14, 15절 말씀을 외웁니다. 외워요. 하나님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황폐한 성읍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들을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루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처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이것을 루트는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그런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트가 이제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히 또 그 로마에 가면 성 28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깨닫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전부 면죄부. 이 면죄부라는 것은 그 당시 이 교황청에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드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사해준다. 죽은 부모님들도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뭐 천국과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게 있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만든 연옥교리예요.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자녀가 선행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야,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넣으면 헌금하면 땡그랑 동전 소리와 함께 그 지옥의 영혼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교황청이 그만큼 썩었으니까 루트가 그걸 본 거예요. 교황들과 또 이 사제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또 엄난한지. 사제들 전용 오늘날 치면은 바가 있는 거예요. 술집 이런 장려촌이 있다고 하니까 루트가 그걸 보고 로마에서 그냥 충격을 받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95개의 잘못된 것, 면죄부는 엉터리다, 교황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교황은 사람이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95개를 탁 하면서 작은 거였습니다. 루트는 어떻게 보면 겁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길 가다가 번개를 보고 무서워서 자기가 사제가 되겠다고 서원해가지고 사제가 된 분인데, 그런 무서운 사람이 그 당시 이 교황청, 막강한 이 왕권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교황청에 밑비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앞에 이미 뭐 후스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황청에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화형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이단으로 지칭돼 그 사람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루트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했는데 그 당시에 말 못하던 이런 많은 의인들이 그 논제를 보면서 같이 일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종이를 복사해가지고 유럽 전체 하면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이후에 그래서 요한이나 뭐 주인걸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변화되고 스코틀랜드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이제 개신교의 바람이 개신교라는 것은 개혁된 교회죠. 새롭게 개혁된 교회. 우리도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개신교냐 신교 구교라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듣냐면은 9장 앞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9장 앞쪽에는 여전히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대량 살상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만국중의 채질함 같이 이 농부들 채질하는 거 있죠. 이거 채를 말합니다. 농부가 이 채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그 채질을 하는데 그 알갱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나의 의인은 한 알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제목 잡았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나라가 망해도 세상이 뒤비어져도 지진이 나도 난리풍파가 나도 하나님이 챙기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다. 내가 살릴 거야.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인들, 우리가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엉망입니다. 세상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법과 권력,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감옥도 안 갑니다. 재판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하면 억울하돼가지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라. 그래도 공의롭게 살아라. 이게 아모스의 총주제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3절에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임할 때에 파종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죠. 여러분,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추수를 다 끝내놓고 봄에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추수할 게 이듬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추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씨를 뿌리고 한쪽에는 추수를 하는 이런 과정.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데 또 포도를 계속 밟고 있어요. 벌써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이 풍요로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도, 그래서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어떤 안 좋은 방법, 편법을 써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아까 루터처럼 자기 혼자의 힘은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로운 백성에 주시는 복이에요. 단포도주를, 산에 단포도주가 흐른다는 것은 산에 심어놓은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포도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산들은 녹는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원래 사막이고 못 쓰는 땅인데, 그들은 이 관계 농사를 잘 해가지고 파이프를 심어서 위에 그 갈릴리 호수가 해마다 헤르몬 산에서 이 눈이 겨울에 얼어 있다가 봄 되면 계속 내려오니까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물을 다 이렇게 대어가지고 땅속에서 파이프에 구멍을 내가 조금씩 물이 사실사실 나오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옆에 아랍하고 딱 경계는 천국과 지옥이랍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잘 돼 있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들은 아예 막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너무 땅이 비옥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중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한번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발 씻는 그런 그 통이 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 통에 보통 40리터입니다. 한 통, 그 당시에 신약의 개념으로 한 통이 40리터니까 두세 통 든다면 보통 80에서 120리터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6개이기 때문에 곱하면 답이 나오죠. 480리터 또는 720리터가 되는데, 이걸 포도주 아니면 물병으로 계산하면요, 포도주 한 병이 보통 0.7리터 정도 되거든요. 약 1000병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포도주가. 이 말씀을 신돈 다닐 때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엘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우리 아모스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단 포도주, 이 엄청난 포도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는 뭐 순종의 의미도 있고 뭐 예수님 이런 것도 좋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등장, 첫 기적이었고, 단포도주,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포도주가 이곳에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엄밀히 행했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낸 게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단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단포도주가 산에서 넘칠 것이다. 이 단포도주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풍성한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이 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아주 진귀한 포도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리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따르는 듯이 엄청난 풍요함을 주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무지개 저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따르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